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수백억 달러의 이런 그 세계적인 갑부가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의 재산의 90% 이상은 그가 어릴 때부터 20대 아마 초등학교 10대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의 재산의 90% 이상은 언제 형성됐냐면 50대가 넘어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안 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50대부터 그의 재산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는 요즘은 많지 않지만 세계적인 이 치킨 브랜드 KFC 그 할아버지가 언제 사업을 시작했는가? 70이 넘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늘 늦은 것이 없어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늦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나는 늦었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을 심지어 어린애들도 하는 거예요. 이생망. 이번은 망했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한국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개척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또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지방에 있는 그냥 안정적인 교회 가서 담임하면서 그냥 이제 그 평범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아침 금식 작전 기도라는데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개척을 합니까? 서울에 이렇게 십자가도 많은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왜 나까지 굳이 월세도 비싼데 그리고 나는 다시 따져봤더니 개척 멤버도 없고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개척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교회에 하나 더 덧붙이는 교회를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롭게 쓰실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쓰게 될 교회라면 제가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저는 너무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약간 완벽 비슷하게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 좀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든 어떻든 간에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금 교회 성장은 끝났다. 70년대에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였어요. 천막만 쳐도 성도들이 몰려오고 왜냐? 삶이 너무 피폐하고 고단하고 가난하니까 교회 와서 다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뭐 응답받고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해라 그래도 와서 철학기도 하고 왜? 집에 가도 회사를 가도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는 거랑 별로 힘들지 않아요. 별로.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막 밥상 뒤엎으시고 엄마는 막 여기저기 일 몇 개씩 일하시고 동네 사람들은 시끌시끌하고 패싸움 나고 뭔 싸움 나고 그거는 형은 큰형은 어디 가고 돈 벌러 가고 고모는 또 어디 신발 공장 가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 와서 울부짖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성령님 계시는구나. 그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교회 말고도 위로받을 게 너무나 많고 즐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누릴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쇠퇴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순식간에 찾아온 거죠. 그게 제가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다 보니까 그분이 12년 전에 한 설교인데 지금 상황, 지금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앞부분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한국교회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90년대 후반부터 정체로 들어서더니 이제는 침체기를 거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때는 6만 개가 넘어가더니 교회가 이제 5만 정도로 줄었고 매년 5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매년 3분의 1 정도 교재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12년 전하고. 12년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계속 줄고 있다고.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 교세를 봐도 한 해 그때 몇만 명이 줄었죠? 할렐루야. 한 해 감리교가 6만 명, 우리 교단이 9만 6천 명. 이렇게 한 해에 그렇게 주는 거, 한 해. 우리 교단에서만. 그런 이 영적인 어둠의 상황에서 지금 한국교회 진짜 문제는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줄어드는 게 왜 줄어드는 건가? 그 이유는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에서도 자생력이 있어요.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면 감기가 오든 뭘 하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작은 감기로도 죽는 거예요, 그냥. 독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면역력이 좋으면은 거기서 뚫고 나가고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병들지 않았다, 다른 교회들은 뭐 병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썩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디에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교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나쁜 음식 끊고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잠 못 자서 수면 부족인 사람은 수면량을 7시간 반 이상 늘려야 돼요. 수면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건강의 4요소예요. 그럴 때 사람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건강해지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순절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게 하는가? 왜 우리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좀 금식하고 절식하고 절제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서적 읽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척해서 안 돼요.
남 앞에 건강한 척하면 뭐합니까? 내 몸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닌 거예요. 병은 소문내라고 얘기했어요. 나 지금 어디가 아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소문 듣고 얘기를 해줘요. 어디 병원에 누구 의사 선생님이 명의라고 한다. 또는 어디에는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한다.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한다. 물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데 꽁꽁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갔더니 말깁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많은 사람 아실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헤쳐나갔느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는 걸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모습 보면서 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문제들이 늘 생겨요. 가정에도 문제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 인생은 늘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와서 회복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일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세울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다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 와서 회복이 되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란 말은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몸이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건강한 거예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 건강한가? 교회론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 이해, 이런 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가서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 떨어졌던 안수 집사들이 장로들과 싸웠어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왜? 수년 때 같은 안수 집사인데 어느 날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는 안수 집사 더 오래 했는데 여전히 안수 집사예요. 투표해서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을 찍어주고 나는 안 찍어줬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찍어주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안 찍어줬다. 사실은 본인이 신앙이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찍었는데 이유를 딴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회의나 당회가 아니라 재직회나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래서 이 회의를 하면 시끌시끌하고 막 울고 있고 싸우고 있고. 교회 와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2장인데 1장에 보면 교회가 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교회에서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가 목소리 높이고 교회에서 내가 소리치고 교회에서 내가 화를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하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고 포용하라고 하니까 포용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론의 인식의 첫 번째 교회론을 바라볼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자꾸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 자꾸 뭐하고 사람들이 나 투표했는데 나 찍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나 싫어하나 봐. 응? 그러면서 이제 싫어하나 봐. 그래서 기회만 생겼다면 이제 누구 공격하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성경에.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는 거고, 뛰어 그러면 뛰는 거고,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주의 종은 뭐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냐?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주의 종인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의 종이죠. 우리는 주의 종임과 동시에 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만 주장할 게 아니라 종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길 바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찬양팀 또 찬양으로 섬겨주고, 또 여러 가지 은사로 섬겨주고, 또 청소로 섬겨주고, 또 기도로, 중보기도로 섬겨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저 비품은 뒤에를 보면 교회에서 주중에도 혼자 보면 흐뭇해요. 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캡슐 커피를 제가 안 마시지만 사람들이 또 마실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막 뭔가를 채워놓고, 할렐루야 채워놓고 채워넣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서 채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채워놓고, 집에서 먹다가 맛있네 하면 또 채워놓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을 소멸하시고. 자, 이 둘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둘은 문맥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이 말씀의 앞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취급을 했냐면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개는 동급인 거예요. 아주 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물들어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대접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이방인은 누구냐?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헬라인들은 아주 자기의 자존심,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는 헬라 문명이 세계 최고 문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신화에, 또 예술품에,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바바리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만인들, 문명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바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물론 헬라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싸우는 원수들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원수잖아요, 지금. 6.25가 끝나고 남한과 북한이 원수였어요. 일제 식민시대가 끝나고 한국과 일본은 원수였어요. 그 원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나? 이 둘이 하나가 됐나? 우리 16절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하나가 된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원수의 감정, 원수의 추억, 원수의 느낌, 원수의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가 뭐냐? 원수들이라도 교회 오면은 화합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교회에 와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배려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 되고 화합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믿으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 문제가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가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2차 대전 때에도 독일군과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그 총불을 겨누며 서로 죽이는 그런 전장터에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들이 서로 대치하는, 참호 가운데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한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죠, 옛날 캐롤은.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만큼은 전쟁하지 않고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있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성도는 회복되는 것이고 그 회복됨은 바로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렁이는 땅속에, 젖은 땅속에 살아야 되고 어두운 땅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지렁이가 길을 가다 보면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렁이가 땅 밖에 나와 있다가 햇빛을 보면 지렁이는 말라 죽어요. 죄인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햇빛을 견딜 수가 없듯이 죄인은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디서, 그 죄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사이가 왜 나빠집니까? 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놈이 돈을 떼먹고 나한테 안 갚아. 그러면 원수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한테 말로 상처를 줬어. 그러면 원수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갚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있어서 배상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배상을 누가 대신해 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둘이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왜 화합하게 되는가? 교회에서 딴 것 때문에 화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원수된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화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죄인인데 용서받았지.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팔을 잘못했으면 나도 이쯤은 잘못한 게 있네.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그 원수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또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곳, 죄값을 담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즉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왔나 안 왔나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성령이 오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게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함께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당연하고 이 세상에서마저도 그들은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 주인처럼 행동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거 꺼내서 막 드세요. 냉장고 열어서 드세요. 우리 집이야, 내 거야, 그렇게. 교회 오면은 다 쭈뼛쭈뼛 거리지 말고 영적으로 내 집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 성도들은 식구들끼리 뭔가 너무 감추지 마십시오. 너무 나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문제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성도의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천국 시민권자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영주권을 판다고 했어요. 골드 카드라고 그래서.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영주권 얻으려면 얼마 주면 주는가? 71억이래요. 500만 달러. 71억 주면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사업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돈 주고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권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그 시민권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미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미국 대사관이 도와줘요. FBI가 가서 도와줘요. 이 땅에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권속이라고 해요. 권속이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household. 우리 식구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가족인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가족.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원래는 형제와 자매죠. 집사님 이렇게 불러도 원래는 형제와 자매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사성어가 있죠. 도원결의를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도원결의. 복숭아도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신분도 달라요. 유비는 왕족이고, 관우는 훈장님이고, 장비는 짐승 잡아다 파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술에다가 자기 피를 섞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의형제라는 거예요. 피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하자. 그러더니 서로 위해서 그보다도 서로가 의로운 의의가 좋은 관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위해주고 하나가 되고 사랑해주고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 세워주고 그러는 관계가 도원결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도원결의보다 더 굳건한 결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를 알려주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제 건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두 벽이 우리 그림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벽이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서로 만나는 모서리에 돌을 놓는 거예요. 기초석이죠. 위로 높은 돌을 쌓으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밑에 모퉁이돌은 아주 튼튼한 돌, 그리고 땅에 가라앉지 않을 좀 넓적한 좋은 돌을 깔아야 돼요. 이 모퉁이돌은 그 집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 아주 중요한 돌인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가는 돌과 저기서 가는 돌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 벽을 세워주는 이 중요한 돌인 거죠. 모퉁이의 주춧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벽의 중심이 되고 기준을 잡아주는 중요한 돌, 양쪽 벽을 서로 연결해주는 돌. 그래서 이쪽 방향, 이 벽은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벽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만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진 두 번째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 계속 본문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이 모퉁이 돌은 직각인 벽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 사진 세 번째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 나온 사진 말씀들 건너뛰시고 사진 세 번째 보면은 한 벽은 이방인의 벽이에요. 또 한 벽은 유대인의 벽이죠. 그런데 모퉁이 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만나서 하나가 됐더니 이거는 이방인,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건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건물인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의 크기와 방향이 정해지고 벽이 세워지고 주춧돌이 되어지고 멋진 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서로 연결하여 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ing fitted together, 서로 맞아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건물을 질 때 잘 맞아떨어져야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새잖아요.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고,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도록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맞춰봤습니까? 핏이 선다고 하잖아요. 옷을 딱 재가지고 딱 제 치수로 맞추는 게 피팅이 맞는 거예요. 이게 피팅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내가 깎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을 만들어서 막 칸을 채울 수도 있지만 또 적당히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22절 보게 되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영어로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being이라는 게 being.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건강하지 않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건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여기 갖고 저 사람 저기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있는 것을 포용하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되어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부족한데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어.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완성됐어. 그러면 그건 벌써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도 부족하고 사모님도 부족하고 집사님도 부족하고 청년들도 부족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잘 성장해 갈 때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되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서로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건강한 교회는 뭐냐? 부부는 다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성격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성향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정리를 좀 잘하고 한 명은 정리를 좀 못하고 그럴 때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둘 다 정리 잘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게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리를 잘 못하지만 또 잘한 건 잘하고 또 이런 건 잘하고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잘하는데 이 사람 또 조금 잘해. 그래도 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과정이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피팅하는 과정인 거예요.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앞으로는 대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맞지만 맞춰져 가는 과정이구나. 성도들은 서로 맞춰져 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맞춰져 가는 과정이고 서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모퉁이 돌에 있고 지향점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추천 도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책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 성령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